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는 그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 이미지 잠깐 좀 봐주시면요. 왼쪽에는 인생의 의자의 자리에 나 셀프가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인생의 주인 왕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셀프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른쪽 이미지처럼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가는 것이고, 주인의 자리에 있던 나 자신이 스텝다운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데는 삶이 변화돼 열매가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과수원 농사를 하는 농부는 수확철이 되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셨죠. 투자하신, 측량할 수 없는 투자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가 과수원 농사를 하면서 수확철이 되면은 기대하는 것이 열매이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신 이후에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삶이 변화되는 삶의 변화 열매입니다. 수확철에 과수원에 열매가 없는 과일나무를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 정말 무너질 듯한 그런 실망감에 젖어들 겁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투자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내 아들까지 죽여서 투자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슬플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절 2절 말씀에서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꼭 청종해야 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선물들, 만족, 자유, 위로, 소망, 평안,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벌고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얻을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만족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총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수고하며 간구하라는 명령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 명령은 그 어느 대상들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배우자들보다, 우리가 만지는 캐시보다, 비즈니스보다, 직장보다, 심지어는 우리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1절 2절에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청종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명령을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이 두 가지 명령에 청종해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총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계속적인 수고를 하며 간구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세 가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근거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령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더 신실하게 진지하게 삶 속에서 청종함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삶이 살아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간구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에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 번도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고민을 합니다. 한 번도 육신적으로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느껴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어져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다라고 계시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본어게인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는 영적으로 절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함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출생 자체가, 영적인 출생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만약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출생이 없이, 본어게인 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좀 윤리도덕적으로 괜찮게 살아보려고, 교양 있게 살아보려고 그런 시도를 한다면 씨를 뿌리지 않은 밭에서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가 안 나지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출생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씨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데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는 영적인 신분이 달라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죄의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법적 신분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인격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인격은 이제 갓난아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바뀐 의인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상태는 이제 갓 태어난 베이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에 완전한 수준의 인격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제 갓 태어난 베이비라는 거죠. 평생 동안 자라가야 되는, 라이프타임 평생 자라가야 되는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 인격이 이제 계속 변화되거나 그냥 이제 출발선에 섰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는가?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 맞는가? 18세기 합리주의가 기독교를 깊숙하게 침투해 올 때 신본주의 신앙이 이성주의 중심의 신앙, 즉 인보주의 신앙으로 바뀌어 갈 때에 영국에서 아주 뛰어난 영적인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헨리 스쿠걸이 썼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이 휘필드 목사님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구제 열심히 하고 금식 열심히 하고 선행도 많이 베풀고 도덕적인 삶도 열심히 잘 살고 이렇게 행위를 열심히 선하게 잘 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라고 휘필드 목사님이 이 헨리 스쿠겔 목사님의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행위로, 내가 선하게 삶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헨리 스쿠겔의 목사님을 읽고 나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소위 거듭남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본인이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는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몇 대째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경건한 기독교 가문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휘필드 목사님이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때까지만 해도 헨리 스쿠겔의 목사님의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위로 구원 얻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 행위가 따라야 돼, 행위가 따라야 돼, 구원 얻으려면 행위가 추가되어야 되라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헨리 스쿠겔의 목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소위 본어게인을 체험하면서 그 시간 이후부터 이 휘필드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똑같은 설교 제목, 똑같은 설교 내용으로, 왜?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300회 이상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어느 그 성도가 컴플레인을 했대요. 왜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 휘필드 목사님이 진지하게 그 형제를 쳐다보면서 형제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이거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뭔가를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남은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 날마다 갈망하는,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로, 그 은총의 선물들을 다 풍성히 누리고자 계속 수고하며 간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는, 세상의 그 어떤 대상이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이 그를 허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나 자신의 한쪽 구석을 바라볼 때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거룩한 자존심,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기를 간구하며 가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길을 분명히 가기를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선물들을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구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히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부 말씀 보면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손, 즉 주님의 손에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유지케 하고 보존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안 빼앗기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안전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안전히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진리를 필요로 하고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면은요, 투병하는 분들, 이미 생을 마음으로 이미 포기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냥 죽었으면 싶은 심정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즈니스 언제 닫지? 문 닫을 날짜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그 좌절감, 이민생활 20년, 30년 해오면서 쌓아왔던 그 비즈니스를 이제 닫아야 되는 그 심정, 그 좌절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던 직장 어중간한 나이에 레이오프 당해가지고 지금 다시 어느 직장을 다시 어플라이하기도 곤란한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함 속에서 자신감은 완전히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절망하면서 하루가 차라리 안 다가왔으면, 새날이 안 쉬었으면, 하루가 다가오는 것마저도 너무너무 무섭고, 사람들 얼굴 대하는 것 자체도 자신이 없고 무섭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요.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요, 사람들 밑바닥 마음을 다 접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은 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밑바닥 민심을 다 접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불안함의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며 밤을 지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시도들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종교를 찾아가도, 인생의 선배를 찾아가도, 취미 활동을 부지런히 해도, 취미 활동할 때는 좋은데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은 알아요. 텅 비어있는 가슴을 보면서 혼자 또 끌탕을 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 약 저런 약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을 하지만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그 마음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총의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총들을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두렵고 불안한 마음, 불안정한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야 돼요. 그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마치 돌판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이 끊임없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경건을 훈련합니까?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근데 묵상을 히브리어에서 풀어보면은요, 하가라는 단어인데 입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묵상의 이제 오리지널 미닝입니다. 국어 사전이 묵상의 바른 그 정의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는 입을 움직여서 중얼거리면, 그러니까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자기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조곤조곤거려도 자기 입으로 들려야 돼요. 중얼거리며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이 묵상이다. 입을 움직여서 중얼중얼중얼하면서 소리내서 반복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되새김질.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반추동물이라 그러거든요. 반추동물, 한글말로 이게 반추동물이라는데 대표적인 동물이 젖소입니다. 젖소는 풀을 위가 4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 그 첫 번째 위로 다 가서 저장을 했다가 시간 나는 대로 되올려서 되새김질을 해서 다시 위로 보낸대요. 그 위로 보내면 풀에 있는 그 진액이 바뀌어서
영양가 있는 우유를 만들어낸대요. 말씀을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소리내어 반복하여 되새김질을 하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세요. 새겨주세요. 머리에 담는 거 말고요, 가슴에 새겨줘요. 성령께서 새겨주세요. 새겨주세요. 예.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입으로 조곤조곤 하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조곤조곤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있는 진액,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의 그 진액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 오면서 두렵고 불안하던 그 모든 마음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대신에 주님을 넣고 그들 대신에 나를 넣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소리를 내서 중얼거리며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되새김질을 하게 돼요. 이것은 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돼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운전해가면서 일하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속으로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주님의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천국의 영양가들을, 그 진액들을 다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게 하면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려웠던 마음들을 다 벗어나게 하고 마음의 안정, 평안,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이 되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선물들도 풍성하게 누리고 싶은 막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정말 최고로 좀 사랑하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선물들을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구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것이 옳았다라고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골로새 4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니까요.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마귀들을 영원히 심판하는, 징벌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기쁨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이고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우리도 그 영광 속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볼 거예요. 그제서야 당신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진짜 참된 진실이었네요. 당신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정말 참된 가치가 있는 길이었네요. 이 땅에서는 미련하다, 왜 그렇게 살아? 어리석다, 왜 그렇게 살아? 무시하며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맞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간 길이 맞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그 영광 속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맞다. 당신들이 갔던 길이 맞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바보 취급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이 옳았다라고 반드시 증명해 줄 거예요. 언젠가도 좀 나눴던 예화인데요. 어느 아프리카에 선교를 한 30년 이상 하신 그 백인 부부 선교사님들이 30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뉴욕 공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 유명 정치인이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공항에 내리니까 그 유명 정치인을 이렇게 마중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막 열렬하게 막 환호하고 환영하고 그랬는데 이 두 선교사님을 위해서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인 선교사님이 한 30년을 아프리카에서 전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반갑게 환영해 준 사람 한 사람 없나? 이거 내가 잘못 인생을 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실망감을 표현할 때 옆에 있던 남편 선교사님이 We are not home yet. 우리 아직 집에 온 거 아니야. 아직 집에 안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본향, 저기가 우리의 진짜 집. 저기 집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그 모든 것. 그때서야 비로소 다 인정이 되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부인 선교사님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We are not home yet. 이곳은 집이 아니거든요. 집이 아니에요. 이사 갈 집이 있는데 이사 가야 할 집에 뭐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사 갈 집에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 집이 아니에요. 죽음과 삶과 죽음은 백지 한 장보다 얇아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를 드리다 보면은 이 실감을 매번 합니다. 매번에 백지 한 장보다도 얇아요.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곳은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집은 그 본향이거든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모든 비즈니스들, 회사들이 다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결산을 하세요. 반드시 결산을 하세요. 결산하는 데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상대 비교. 성적도 그렇잖아요. 상대 비교를 하면은 이번 과목에 A 플러스를 10명 주기로 교수가 결정을 하면 85점이 됐든 80점이 됐든 1등부터 10등까지만 딱 커트라인 해서 10명의 A표를 주는 거죠. 근데 절대 비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 비교는 93점 이상이 A풀이다. 그러면 한 명도 안 나와도 92점은 전부 다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산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우리 분들이 이 상대 비교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다른 사람 무엇을 하고 있나? 상대 비교를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 상대 비교 가면은요, 조만간에 마지막 순간이 오면은 내 잘못 살았네. 우리는 절대 비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추구하든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든 전혀 관계없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좀 굉장히 외로운 지금 이 여정이거든. 이거는 주변을 안 본다는 건 엄청난 외로운 길이에요. 그래도 이 길을 갈만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날이 오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그에 거하게 될 때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나날 동안에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밀어내요. 어리석어요. 그랬는데 맞아요. 당신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옳아요 라고 그들이 인정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절대 비교를 마음에 가지지 하루에 몇 번씩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 이 길 못 갑니다. 중간에 견눈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유혹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의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수고하여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지금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때 온 사람들이 그 길을 갔던 당신들의 믿음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들을 하나하나 이 보물 상자에 보물을 하나씩 꺼내듯이 그분 안에 있는 자유, 그 갈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길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걸어간다면 새해 유이얼은 날짜가 유이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리스타트하는 바로 그 시간이 유이얼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날짜는 우리에게 아무런 새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분의 새로운 것뿐입니다. 그러나 새로움은 그리스도와 리스타트,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그 은총의 선물들을 누리는 복된 삶을 특별히 이 성탄 시즌 한 해 연말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